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승의 주일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9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 주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넓혀 주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김봉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월 가정의 달 안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난 3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난 10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으며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스승의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와 격려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격려를 바라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의 사랑을 또 감사하며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모입니다. 낮 예배 후 본당에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 주일에 있을 원래의 의제와 말씀 사경에 대한 안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톡방에 각 선교의 보고서를 주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말씀 사경회 안내입니다. 연초에 갖지 못했던 말씀 사경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보건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6월 1일, 2, 3일은 저녁 7시 30분 총 4회가 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님으로 온 청소년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CTS라든가 C채널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생활방역 전환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훈 소식입니다. 우리 이사 안내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선희 집사님, 우리 삼녀 성교회 소속이고, 지난 월요일 서복마을 센텀빌라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입추 예배를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실 텐데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양육으로 또 가르치시고 키워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을 이분들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이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오늘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사로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사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좀 뻘쭘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정은 선생님은 대표 기도하고 계세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귀하게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그마하지만 우리 또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정말 상급은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우리가 격려해 주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귀한 상급이 있는 줄 알고 또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여러분 힘차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안 오셨나요 오늘? 우리 방송실에 계시네요. 이따가 그러면 오늘 좀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안 오셨네. 시청 온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셨나? 다들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오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지금 주일학교실에 있을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함께 좀 축복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두 팔을 피고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는데요. 우리 스승의 은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우리들의 모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어린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기름을 알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세상적 교육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길들을 우리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웠을 때나 밖으로 행할 때나 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하나님 능히 이기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인 줄 압니다. 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유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삶들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미래의 이 한국교회의 희망, 우리 교회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생님들 들어가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우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도 주일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작년에 우리 스승의 주일 때는 항상 이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봤는데 우리 또 2부 예배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을 알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이제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모셔서 또 축복해 주고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함께 합독해서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신약성경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느 교회 학교 교회에서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습 문답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이 학습 문답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습니다마는 세례 문답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잘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학생,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니?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맨 앞쪽에요. 예, 제가 원했던 대답은 맨 앞쪽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네, 십계명은 찬송가 맨 뒷장에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예, 원래 대답은 마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변 집사님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이 성경 맨 앞 표시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칠 때 이것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제대로 된 대답을 했을 텐데, 오늘 그만큼 교육의 부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엉뚱한 답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017년도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최모 씨라는 선생님께서 이 학교의 6학년 아이들에게 커리큘럼에 있지 아니하는 내용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동성애 교육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녀왔던 이 퀴어 축제, 거기에 이 영상이라든가 이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양성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혐오하거나 그것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되어지고 또 교육청에서 시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동성애 교육을 안 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위가 있고 난 이후에 이 학교의 채무 교사께서 이 전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연합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심, 2심에서는 변함없이 1,000만 원의 벌금이 오히려 전국 시민단체 연합에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 교육으로 인해서 한 것은 맞지만 이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이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면책을 하라, 그리고 처벌을 해라라는 그런 일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컸다라고 그렇게 1,000만 원의 이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라, 이 최모 교사에게 청구하라라는 이런 청구가 이 1심, 2심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소를 하게 된,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진 이 재판은 지난주 11일 날 결론이 나게 되어지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느냐, 이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속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이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이 빌미가 이 교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참작하고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만 받을 것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단체들은 스스로가 학생들로서 피해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커리큘럼에 없는 동성애 교육을 가르쳤던 교사는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피해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학생들과 이 부모들은 시민단체 연합은 결국에는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형성을 뜨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육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교육이라는 파급적 효과는요, 이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신념을 바꿀 수도 있고 그의 사상과 철학을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신앙까지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바로 교육의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나라의 공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교육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공교육의 어떤 교사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은요 어떻습니까?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때로는 가치관, 때로는 정치적 견해,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교육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영향력은 꽤 크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 반공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 북한은 우리의 어떤 주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교육들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반공 교육보다는 이제는 대화와 어떤 협력의 무드의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짧은 기간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기부 소속의 이근한 경감, 여러분 이분이 잡히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 당시에 나의 신념과 나의 소신은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애국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 그분 말도 전혀 틀리지 않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반공과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강했던 그 사회적, 정서적, 이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는요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과서를 보더라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 외쳤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포스터나 아니면 표 대회를 하게 되어지면 반공 포스터, 반공 표를 만드는데 요새는 반공 포스터, 반공 표를 하나요? 그런 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고 어떤 문화에 접변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불륜의 문제도 과거에는 이게 나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된다. 그 아름다운 그것도 사랑의 일부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몸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륜을 하는데 그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인정해줘라.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줘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과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것은 나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왜 그게 합법적인 건데 그게 왜 나쁜 것이야? 자기의 다양성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인데 왜 그것을 남이 잘한다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동성애 문제가 참 이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은 반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시대가 흘러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에서 이것이 교육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찬성하게 되어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교육의 힘이고 그 문화의 힘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과 보고 듣고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념들이 철저하게 바뀌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신명기라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방의 문화와 이방 민족인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불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7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까지도 곁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다른 민족과 그들과는 더더욱이 무엇이에요?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고 또 그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다 멸절하고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7장 4절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 아들을 유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문화적 접촉과 접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문화적 접촉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음란하고 악하고 잘못되어진 관습과 잘못되어진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선함이 아닌 악함,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심년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변의 영향력,
이 문화의 접변, 이방의 문화에 접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결단이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어쫓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괜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오히려 그 죄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신념과 너희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너희를 만들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여러분 보게 되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거기서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도, 교육도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큰 거 다칩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육의 접변의 영향력이라는 건 계속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념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학생들도 대학을 딱 가보십시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 있다가 이 대학을 딱 가게 되어지면 대학에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토론을 하게 되어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신지식인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정말 꼰대와 같은 이야기고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그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고 항상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변해지더라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성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신념까지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원주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멸절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그들과의 이 모든 소통과 이 문화적 접변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꾼 스승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져요. 그리고 소매치기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은 소매치기 제자가 되고 맙니다. 무당을 스승으로 모시면 우리는 미신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상, 어떤 신념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공교육이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버림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우선 첫 순위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의 주의 종들이 여러분 세상의 물로 여러분 허트러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물이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까?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요, 보이는 사회적 현상의 처세술과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가르쳐주면 여러분 이게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시랍의 역사 철학자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기록한 자신의 일화가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어느 날 이 아테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였을 때, 이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군사학교의 모든 지식을 아주 장황하게 이 소크라테스에게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에 세우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은 항상 가운데 세우고 행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러나 너희 선생이 과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분간하는지 가르쳐 주려냐?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말에 당황했던 크세노폰이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돌아가서 내 모든 수업료를 다시금 다 도로 찾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선과 악에 구별되지 않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물어나고 기본적인 인간 교육에 실패한 교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교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이 정말로 옳고 그른가, 이것이 선하고 악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통찰력,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교육.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교육, 말씀교육은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세상교육, 세상의 모든 사교육, 어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님을 가르쳐줍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교육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과목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거야말로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때로는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현상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씀하죠.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여러분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 표준세번역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너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내 생각 속에서 다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명철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더 힘주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 6장 3절,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짐승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과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와 내용과 뜻을 간파하고 그래야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현상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델레이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가레켈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최근에 처치리더스닷컴에서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8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는데 8가지를 다 읽어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대화를 나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현상을 바라볼 때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단순히 그 현상만을, 원리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만유인류의 법칙이야, 이런 현상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방금 함께 본 영화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방금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잠을 주셨을까? 이런 등등등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것을 이런 원리로 만드셨을까?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고난의 길,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내가 그냥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렌즈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항상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이것은 세계 전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중 행사와 같은 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가 현상이 아닌 우리에게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성애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의 현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날 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논란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 줍시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스승이 되어지는 길이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고 진리와 비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스승이 되고 우리 부모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오줌이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옳음과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하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이 1.1핵이라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더라도 그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불륜이 성경이 죄라면 아무리 다양성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쿨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은 이랬다가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 취소한다. 이제는 괜찮아.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참이고 그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인간적 도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기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에 따라서 변하고 문화적 접변에 따라서 달라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시고 늘 기준이 없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가 죽을 듯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참 스승이고 변함없는 여러분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애국자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랍의 철학자들을 배출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를 우리가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학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생활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악해져가고 타락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이 요셉처럼 그런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쉴만한 물가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무쪼록 꼭 정말 쉴만한 물가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고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에게 오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그의 가르침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이 세상의 현상과 이 세상의 교육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신앙의 신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념이 무너질까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교사들이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 모든 다양성들이 인정되어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1.1에게로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날마다 진리가 되어주시고 오름이 되어주시고 참됨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를,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며 현대의 처소술에 우리가 배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상이 옳은 것인가, 그 현상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현상을 통해야만이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기성세대와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근본적인, 우리의 원초적인 질문은 우리가 정말 그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지는 우리들의 모든 영안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세상을 통찰하며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옳고 그름과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가치의 홍수, 때로는 설교의 홍수, 여러 가지 문화의 홍수. 하나님,
이런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적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의 세대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갈수록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피폐져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양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 문화의 홍수 속에, 그 저변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명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저항하는 자가 없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난무하지만, 교회 안에 침투했지만, 하나님 복음을 흐트러 버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저항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엑기스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밍밍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때에 나 또한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더더욱 하나님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고 움직이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우리가 교사가 되며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면 이 예물을 기뻐하실까 늘 신령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오직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